과거에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죽어서 가는 세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집도 뭐 형편없죠. 뭐 단칸방에 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참 새방 살기도 하고 집 없는 서름 속에 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은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 여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 천국에 가면 뭐냐면 금은보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는 아주 그런 좋은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장소나 환경에다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나라가 뭘까? 나라는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해라.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 실제적인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미래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좀 현재적인 의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완성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가지고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혼인잔치와 열처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천국이라는 세계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기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잔치잖아요. 그 잔치를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마귀와 싸우는 군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신부로서의 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로서 단장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은 신부의 자격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건 부부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그 격차가 없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네.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과연 뭘까? 정말로 뭐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까? 근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 21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옛날 같이 생각했던 천국에 가면 막 황금길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 막 보석들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산새들이 막 이렇게 쥐저기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장소가 핵심이 아니라 천국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멋있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천국적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천국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른밤을 쳐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십리를 가줄 수 있는 사람,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도 줄 수 있는 사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천국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과 그런 어떤 상태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연못도 지어보고, 자기를 위해서 동산도 지어보고, 자기를 위해서 양이나 소떼나 또는 새들도 만들어보고, 자기를 위해서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금은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보석창고도 만들어 놓고, 또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줄 알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하더라. 전도서 12장에서 인간의 본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이다. 할렐루야. 예,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은 좀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그마한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은 인간에게 그런 참다운 만족을 완전하게 이렇게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 요즘에 TV에 보니까 뭐 대통령 옷이 뭐 100벌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장롱에 옷이 뭐 100벌이 아니라 1000벌이 있다고 그래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오늘 나가서 뭐 반지가 10개고 뭐 아니면 신발이 뭐 100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의 만족은 줄 수는 있어요. 만족은 줄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오른밤을 치면은 여보, 왼밤도 때려주세요. 욕을 했더니 더 한 번 욕을 했더니 3번 더 해주세요. 아주 여러분들 그런 남편이나 아내하고 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트 50평짜리 사는 사람이 60평 살고 60평 사는 사람이 옆집까지 뚫어가지고 120평 살면 그게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게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그게 물론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행복이 주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아내하고 남편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상대방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하고 산다면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바로 천국적 사람이 되어서 천국적 사람하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려는 거냐? 장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있는 산새가 쥐저기는 그런 세계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몸과 지체로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이냐?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몸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 속에 있는 손과 발과 같이 이렇게 지체로 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는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연합이 돼 있다, 이러네요.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 있다.
그거를 사람으로 비유할 때 그렇게 신경 조직으로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 모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걸로 성경은 뭐냐? 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적 관계를 뭘로 비유했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예, 예.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로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한다면 뭐냐면 포도나무가 있고 쫙 넝쿨넝쿨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로 비유를 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연구는 그 포도로 우리를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요. 모퉁이 돌과 산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예수님은 머리도 되시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가 되시고 또 포도나무로 비유하면 나무가 되시고 또 이 건물로 비유하면 뭐냐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밑에 있는 모퉁이 돌 또는 예수님이 머릿돌 또는 예수님이 반석 예수님이 또는 산돌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이라는 건 뭐냐면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밑에 있는 반석의 돌이 돼서 그 위에 지어지는 우리들. 네. 또는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또 건물을 지어가는 거 또는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데 이런 돌이 모퉁이 돌이면 모퉁이에서 곽을 이렇게 딱딱 만들어주는 돌이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돌이기도 하지만은 옆에서 틀어주는 이런 돌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건물로 비유하면은 하나의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어지는 돌들이고 여기 전부 다 돌들입니다. 돌은 돌인데 뭐냐면 산돌 이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돌이면서 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보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말했느냐? 그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존재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아내인데 신부였다가 예수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는 이제 신부로 단장되어 있다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아내가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냐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에게 허락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두 부류라고 그래서 한 여자는 뭐냐? 음녀. 다시 말하면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이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뭐냐면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를 이제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은요, 음녀가 나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그냥 혼자 여자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뭐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기 붉은빛 짐승은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 짐승을 가리켜 말해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7머리가 10뿔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로서 연합 국가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음행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또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있어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는데 그냥 태양처럼 밝게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죠. 이 면류관을 썼다는 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뭐냐면 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있는 이 해 입은 여자, 빛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데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가르쳐서 말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보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제. 성이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였냐? 온통 이게 금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온통 이 성이 정금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가 막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어. 파스름한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정금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이 뭐냐? 건물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은 아니에요. 보석 같고 보석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존재들을 보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보였느냐? 보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아주 귀한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주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기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성의 빛이 아주 찬란하게 빛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이 아주 빛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뭐냐?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냐면 전부 다 빛나고 깨끗한, 전부 다 어둠이라는 게 없이 아주 빛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 빛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빛들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됐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룩한 성,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 중에서도 너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건 뭐냐?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어짐의 완성품이 뭐냐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야. 그냥 이런 건물집이, 콘크리트 집이 아니에요. 돌멩이로 쌓은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 영적인 집, 거룩한 집, 이런 집으로 세워지고 이랬어요. 그렇게 지어진 게 뭐냐면 바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거기에는 천차가 수정 같은데 또 거기에는 정금 같은 맑은 유리처럼, 금은 금인데 여러분 이 금이 불투명한 금이 아니야. 아주 그냥 투명한 그런 금으로, 아주 크리스탈처럼 그냥 투명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런 그 성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그럼 이렇게 금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금처럼 생겼는지 돌멩이처럼 생겼는지 참 보석처럼 생겼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보석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면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석이 돼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보석이 있는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이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금보다 더 귀한 금이 되는 겁니다. 정금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이 그냥 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걸 만들 때도 어떻습니까? 화장실에서 쓰여지는 도자기는요, 불에다가 이거를 굽는데 어느 정도면 되냐면은 600도 내지 700도면은요, 화장실에 있는 그런 도기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장독대에 쓰이는 이런 그런 도기는요, 그거보다 더 높아야 돼요. 800도, 900도 가야 됩니다. 집에서 쓰는 그릇 같은 거는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자기가 구워질 때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자기가 구워지려면요, 1000도가 넘어가야 돼요. 1200도, 300도가 돼야 그 속에서도 1100도, 200도에서 거기서도 깨지지 않고, 뜨거운 그 열에서도 깨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도자기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광석을 깨가지고 그 금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금하고 달라붙어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어때요? 불로 싹 녹여버려야 돼요. 그게 1000도가 넘은 그러한 강렬한 그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싹 녹아져 버려요. 네. 금이 아닌 건 녹아져 버려요. 도자기가 되지 못하는 건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자기는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안방에다 갖다 놓죠.
왜 안방에다가? 너무 귀하니까. 안방에다만 갖다 놓으면 누가 깨질까 봐 어떻습니까? 유리로 탁 보관해서 놓던지 아니면 손이 안 타는 곳에 놓던지. 왜? 하나가 1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도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톡 튀어나오면은 화장실에도 쓸 수 없는 독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여러분이 700도를 견뎌내면 화장실, 800도를 견뎌내면 장독대, 900도를 견뎌내면 밥상, 1000도 이상을 견뎌내면 이거는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너무도 귀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거를 뛰쳐나오시면은 그런 하잘것없는 그릇이 되지만은 그를 참고 견뎌내지고 탁 견뎌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아우 쓰레기 같아 이러면 안 되고, 야 당신은 너무 귀해, 당신은 너무 소중해,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당신을 만난 게 내 일생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귀하신 분입니다. 진주와 같습니다. 에메랄드와 같습니다. 수정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직 재련이 안 된 분이 있어요. 용광로 속에서 아직 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야 금이 돼요, 이게. 근데 불순물이 금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어. 그는 아직 지금 공사가 막 시작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순물이 다 고집, 아집, 성격 그런 것들이 다 용광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불평, 불만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해서 성품이 바뀌고 교만이 깨지고 인격이 바뀌는 그런 여러분의 속사람이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곽과 성문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래서 여러분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뭐라고 하냐? 사람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네.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은. 예. 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 네.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이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문이 그 12문을 무엇로 만들었냐? 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서 확 올려서 조개가 그 아파서 막 그 조개가 하나 모래가 하나가 들어와서 그 조개가 몸부림치다가 거기에서 그 모래를 그 액이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돼서 나중에는 찬란한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양식장도 있지만은 그 진주 같은 그 문들이 보여지는데 그 문이 그냥 만들어지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한 단을 만나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진주는 뭐냐? 이 문과 이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요. 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그리고 서편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되어 있어요. 이걸 뭘로 하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12문은. 네. 계시록 21장 12절에 이 12문은 뭐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는 뭐냐? 구약의 12지파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12문이라는 거예요. 왜 문입니까? 이 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초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면은요,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지파씩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옆으로는 뭐냐면 레위 지파들이 또 있어요. 모세, 아론 지파들,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브론 자손에서 성막이 있는데 그 빙 둘러서 또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떠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제일 동편에 있는 데가 뭐냐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는 왜 동편이냐?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이라서 동편에는 그냥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그림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걷어서 갈 때는 제일 앞에 법궤가 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가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레위 지파가 갑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갑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갑니다. 단 지파가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진행을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이게 다. 진행을 할 때도 제일 앞에는 법궤,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성막의 기구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따라서 쫙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문으로 비유된 건 뭐냐면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 거기 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다시 말하면 들어가면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는 건물이 지어지려면 기초석이 있어야 되죠. 몇 개의 기초석이냐?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 어린 양의, 그 기초석은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우리도 산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기초석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느냐?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보석? 보석이 12보석이 있어요. 벽옥으로 되어 있고, 남보석으로 되어 있고, 옥수로 되어 있고, 녹보석으로 되어 있고, 홍만으로 되어 있고,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 황옥으로 되어 있고, 녹옥으로 되어 있고, 담황옥으로 되어 있고, 피치옥으로 되어 있고, 청옥으로 되어 있고, 차정으로 되어 있고. 예. 이 12사도를 표현하는데 이 12사도가 기초석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석처럼 보십니다. 금처럼 보십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은요, 제사장의 제사장이 이 어깨에 뭐가 있느냐면은요,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어깨에 뭐가 있냐면은 견대가 있는데 그 견대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28장,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서 기념이 되게 할지나. 양쪽으로 두 개를 잡아서 한쪽마다 이스라엘 6지파를 갖다가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12보석이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상징했느냐? 보석으로 상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견대는 이렇게 새겼어요. 견대가 이렇게 양쪽으로는 이 견대가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썼어요.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지파의 이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의 흉패에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은 기초석이 전부 다 보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흉패도 역시 보석으로 돼 있어요. 흉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면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보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네, 보석을 달았어요. 네, 보석을 달아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수불론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존재의 예표적으로 지금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지 천국이라는 장소를 보석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수없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모든 해와 달과 별의 이 모든 운행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낯을 만들고 밤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참 이런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을 하라 이랬어요.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네. 여러분을 청량하려고 그러는데 뭘로 여러분을 청량을 하느냐? 우리를 청량하는데 뭘로? 그냥 저기에 있는 그냥 이 줄자로 플라스틱 자로 우리를 재는 게 아니에요. 금 갈대. 여기서 갈대는 뭐냐면 자를 말하는 게 자. 나라고 하는 존재 측량을 하는데 너무 귀한 존재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플라스틱 자로 재는 게 아니라 금 갈대를 가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재보니까 12,000 스타드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숫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21장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요. 또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라 그랬어요. 144라는 것은 144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단위적으로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14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44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12만 그러면은 12에다가 공을 더하는 거예요. 천을 더하는 거예요. 12,000 나면은 12에다가 공 3개를 더하는 거예요. 144에 공을 3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모르면은 돈 벌기 어려워요. 144에 동그라미가 3개면 얼마예요? 14만 4천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것이 바로 144에 천을 더한 거예요. 천은 뭐냐? 꽉 채웠다 이런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144에 천 동그라미 3개가 붙으면은 뭐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총체,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총체, 그게 뭐냐? 14만 4천, 144 규빗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석처럼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과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에서는요, 창조하시죠.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을 동산을 만들었지만은 계시록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장에는 4줄기의 강줄기가 있지만은 계시록 22장에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하고 사망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22장에는 사망의 나무는 없어요. 거기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귀하고 복된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희들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여전히 보고 저 멀리 하늘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날아가 버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정금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건물해 주신 주의 능력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주님께서
저주받은 인생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 우리를 가루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진주와 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보석과 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의 시련이라도 이기고 견뎌내고 만나서 우리의 성격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고 새로워져서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주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성도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성도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도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성도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의 성도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성도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릴 인생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산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석처럼 만들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 감정, 철학, 사상, 고집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단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이 세상 살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임미선 집사님 등록하십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꽃 한 송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네, 손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석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하트도 한번 만들어주시고,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내주시고. 오늘 오신 우리 임미선 집사님은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이선자 전사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일해 와셨는데 한 7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우리 이제 이선자 전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제 방금 오신 우리 임미선 집사님이 간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지금 신학을 좀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전사님이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이제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제 북한 선교 시작하시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당분간 이제 우리 교회에 적을 두시고 또 이제 신학교도 와서 또 돕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이제 사역의 방향을 이제 이렇게 정하시고 또 이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선자 전사님 이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준비하고 이제 가시게 될 건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임미선 집사님이 또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또 봉사하시면서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이선자 전사님이 가시는 건 아니니까 인사는 안 하고 가시는 건 아니고 아직은 가시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이제 출근은 못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이나 우리 또 필요한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아직은 이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이렇게 잘 몰라서 방향을 저도 잘 제시를 못 해주고 또 우리 전사님도 이제 그런 선교 단체나 이렇게 좀 하시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또 이선자 전사님 새로운 사역의 길을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임미선 집사님이 또 잘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 이선자 전사님 나중에 또 하겠지만 박수 한번 해주고 우리 또 임미선 집사님도 박수 한번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인사하시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인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1장 임익게 하겠습니다. 주도 먹힌 모든 여사 힘을 나누마치 활동할 그와 짐을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바라고 공부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며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섰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라니 은어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은어 입고 맞추었어 세월을 그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임미선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은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왔지만 또 이 교회에서 또 이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학교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랑하는 남편 이호근 집사님, 승환, 고은 자녀들도 축복하시며 그 가정 전체가 더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이선자 전사님은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복되고 높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또 우리 임미선 집사님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